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 말씀. 저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후의 영광, 환난 후의 영광입니다. 광고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놀이터를 다 드러냈어요. 그 바닥을 멀치를 매해 저희가 이거를 교환하고 1년 되면은 이게 없어지고 얇아지고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올해도 해야 되는데 했는데 한 성도님께서 반영구적인 것으로 도네이트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사역반 하면서 사역반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냥 우리 공부 1시간만 우리 잠깐 짧게 하고 이거 드러내자 해가지고 어젯밤에 달밤에 저희가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내일 내일이나 들어오면은 아마 주일날 그거를 다시 깔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점 말씀드립니다. 환난 후의 영광, 환난 후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성전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 삶 그 자체가 그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왜 그러냐면은 성전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지속해가고 그러는 것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전이 어떻게 됐었는지도 또 알죠, 그죠? 주전 586년 하면은 유명한 년도죠.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 솔로몬의 그 웅장한 성전이 그렇게 망가진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재건하게 되죠. 재건하게 돼가지고 에스라가 만들고 느헤미야가 담을 쌓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를 이제 쭉 오다가 헤롯 대왕이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 때에도 계속 리모델링이 되고 있었던 거죠. 80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몇 년 되지 않아서 이제 성전이 또 무너져요. 그게 주후 AD 70년이에요. 주후 70년에 그때는 로마가 와가지고
성전을 없이 해버리죠. 그때 이야기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3장 2절에 보시면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라는 표현이 있죠. 이 성전은 무너질 텐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말 그대로 됐어요. 그 성전에,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이제 금으로 쌓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불을 내고 무너지니까 금이 다 녹아가지고 돌 사이로 이렇게 다 스며들었대요. 그거를 로마 군인들이 무너뜨리면서 금을 빼가려고 돌들을 다 부셔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금들을 다 뽑아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하다못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전 안에 성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동성애하는 남창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 이 말씀을 여기 13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영어로는 What beautiful, magnificent building 그랬어요. 와, 이거 보소서 주여,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전이 어마어마하고 삐까번쩍한 거예요. 무엇을 표현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데 그냥 이 성전의 웅장함과 거대함이 마치 자기의 신앙인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많은 교회, 대형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형 교회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를 출석하면은 대형 교회가 마치 자기 신앙의 사이즈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아시죠.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6절을 보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확실한 건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다. 그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오, 주여, 예배는 여기 이 땅에서 드리는 게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전은 여기 있는 건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들이 있는 그쪽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영과 진리,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예수님, 진리, 그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1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화의 내용이 이제 그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딱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일어나고 있는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이 성전 헐어봐, 사흘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거야라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틀 후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지금 그 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즉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환난을 설명을 하세요. 그게 9절부터 23절까지 쭉 계속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환난을 말하고 있죠. 그 중심에는 근데 무엇이 있냐면은 5절, 6절, 22절, 오늘 22절까지 보면은 deception, 미혹함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혹함.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신 건데, 마지막 때는 미혹함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오늘날 미혹함이 교회 주변, 교회 안, 교회의 리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혹함이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얼마나 악한, 사악한 미혹함이 많은지, 우리 주변에서 또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거 깨어서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미혹함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흔들리는 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대로, 말하는 대로, 유튜브가 선포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면서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니엘서 9장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요, 다니엘이 이제 7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주전 167년 12월 달이래요. 12월 달에 이 기록을 보면은 그 안티커스 에페파니스라는 그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 왕이 있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요. 이스라엘을 아주 힘을 빼버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를 하냐면은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버려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쫙쫙 뿌려버립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동물 아닌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 삼겹살 못 먹어요. 햄도 못 먹어요. 돼지를 못 먹는데 그렇게 악한 것으로 이렇게 그가 성전 안에 피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성전 중심에다가 서지 못할 것을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신 제우스상을 그 성전 안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이다. 여호와가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이겨버린 제우스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세워지는 그 일이 167년 주전 167년에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예배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끝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러죠? 14절 계속 읽으면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하래요. 산으로 도망하래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다 지금 이제 끝났어요. 나의 생명과 같은 성전이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돼지 피가 뿌려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그 가운데는 우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 있던 우상이 지금 그대로 표출돼서 보여지는 순간이 일어난 거죠. 그때 산으로 도망하래요. 적군들이 다 쳐들어왔는데 산으로 도망한다고 살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뭘까 하고 좀 찾아봤더니 이 구절 한번 우리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말씀에다 손가락을 넣어 놓으시고 이사야서 2장으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산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이사야서 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보셨나요? 여기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얘기를 하면서 쭉 읽으시면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은 뭐죠? 산이에요. 산.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또 산을 말하고 있죠.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유명한 이유, 거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더 높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도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을 가면은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편 133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항상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은 높은 곳, 하나님의 산, 성산, 시온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은 산으로 도망하라 14절. 이런 가증한 일이 서지 못하는 것이 생기면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다시 보면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오늘은 성전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전은 그때 망가지고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장소로 쫓아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중요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곳,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미혹하는 영 얼마나 많냐고요. 지금 교회 안에도. 그리고 예배가 가증스럽게 변화되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나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 요즘 젊은 것들 교회 오면은 청바지 찢어진 거 막 무릎 나오고 이렇게 다 찢어진 거 치마 짧은 거 입고 나오고 막 그 얼마나 가증스러워. 그러면은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 오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런 거는 좋지 않고 정말 좀 어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증스러운 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저 같은 목사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서 말 막 하면서 그러는 일들이, 그런 가증스러운 미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옹호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을 향하여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듯이 우리가 삶을 드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19절에서는 환난의 날이라 그래요. 환난의 날. 근데 이게 얼마나 환난이며 고통스러운 날인지 보면은 15절부터 18절 보시면은 아주 힘든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도 가지만 이거 아주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냥 태평하다. 아무 일 아니야. 그냥 나는 편하게 지내도 돼. 그냥 이제 예배 오랜만에 드리고 예배 들어가서 앉아 있고 맛있는 밥 먹고 집에 오고 이거면은 돼. 아니요. 그게 미혹하는 영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이거를 심각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17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무서운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도 아기 벤 사람들은 대우해주고 먼저 자리 내주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 시간대는 그럴 때가 아니고 너무나 비참한 때가 이제는 다가오고 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환난의 날 19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웅장하고 멋있고 뭐 그때는 금으로 이렇게 막 해놓고 그런 교회? 옛날엔 성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교회인가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이런 거 있고 스크린 있고 뭐 프레이스 팀이 잘 돼 있고 찬양 팀이 좋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한국에서는요 지금 내가 어떤 얘기를 듣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좋은 찬양 팀이 없으면은 교회가 서지 못한대요.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막 믿지도 않는 사람들 갖다가 기타로 앉혀놓고 키보드 앉혀놓고 막 그러면서 최고로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거죠. 만약에 잘못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그게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한 것이 아니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건데 한국이 지금 그렇대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 가면 찬양 뭐 이렇게 콘서트 하는 것처럼 막 불도 막 삐까번쩍하고 막 난리가 나나 봐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젊은이들이 오고 뭐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찬양팀, 멋진 예배당, 뭐 콘서트 같은 뭐 이런 장비들 이런 게 아니라 14절이에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무엇이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 그 예배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예배에다 목숨을 거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초라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경배, 찬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그거를 찾아가라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뜻대로 내가 편한 곳, 집에서 가까운 곳, 내가 그냥 안전하게 뭐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인공 되시는 곳,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 5절, 6절, 22절 교회를 계속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 밀려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많이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삼가라. 그죠?
Be on your guard 그거예요. Be on your guard. 그 원어를 보니까 삼가라가 어떻게 되냐면은 블레이포라고 해요. 블레이포. 그냥 눈 뜨고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떤지, 지금 누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온전한 교회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거 보면서요, 그냥 괜찮은 거니까 저렇게 하겠지, 대형 교회니까 저렇게 하겠지, 뭐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똑바로 보면서 삼가하라. 미혹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옳고 그른 것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과 저는요, 성도들은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야 되고, 말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대다수가 하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지, 세상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게 맞는 거네,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거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그 환난 후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은 후에, 지금의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이거를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phenomenological language라 그래요. 보이는 대로, 그죠? 별이 떨어지지 않죠. 별은 조그만 불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두워진대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인 거죠. 그럴 때는 어두워지겠다는 거예요. 엄청 지금 여태까지 9절에서 23절까지 해온 그 환난의 시간들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빛이 없어질 것이 필연적으로 생길 건데, 그때 돼야지 빛이신 예수님께서 짜잔하고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 요엘서에서 나오는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얘기고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텐데, 재림하실 텐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무서운 시간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또 그때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가 언제죠?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권능으로 오실 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니시죠, 그죠? 구름 타고 다니지 않으세요. 이게 번역이 조금 재밌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Coming in cloud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손오공처럼 뭐 구름 타고 이렇게 도착하시는 게 아니라, 구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방에서 여러분들과 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으시는지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견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 붙잡고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수도 있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읽은 그 뉴스 중에 하나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금 돌로 맞아 죽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슬림들에게 그렇게 돌로 맞아서 죽어가는 일들이 그렇게 너무나 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어쩌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돌 맞지 않잖아요. 누가 우리 얼굴에 침 뱉지 않잖아요. 누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해롱해롱하면서 미혹받으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에서 시험받고 다른 교회로 가고 그 교회에서 갔다 또 다른 교회 가고 이런 미혹함이, 이런 그릇됨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때예요. 보세요. 그냥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목사들 보시면 아세요. 목사들, 저도 자신 없거든요. 정말 자신 없어요. 목사들 보면은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그럽니까? 지금이 그런 때인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가지고 믿음 지키고 우리가 산으로 도망하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